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뒤에는 반갑습니다 안 하네요.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성령님께서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셔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복된 성도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항상 말씀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째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둘째로 우리 앞길이 열려요. 앞길이 열리고, 셋째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서 관계가 직접 없지만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듣는 이 언약이란 말을 많이 듣는데,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언약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언약은 영어로는 covenant라고 그래요. covenant. 언약은 무엇과 전혀 같은 것 같은데 다르냐 하면 계약과 다릅니다. 계약하고는 전혀 달라요. 계약은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때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서로 대등하게 이해관계 때문에 맺는 것은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 계약은 이해관계. 그래서 이 계약은 지키면 돈이 되고 안 지키면 손해가 나고 그것뿐이에요. 계약은 잘 지키면 이익이 되고 잘 안 지키면 손해만 좀 나고 하는 건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는 사랑의 결속 또는 연합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주로 맺어지는 것으로서 특히 이제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피로서 맺어지는 사랑의 결속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bond of love.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참고하면 좋아요. Bond of love in blood. 피로써 맺어진 사랑의 본드, 딱 결속되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자녀는 혈연. 그래서 이 언약은 주로 혈연인데 하늘에서 맺어진 거니까 뭐죠? 천륜의 혈연. 그런 것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피로서 맺어진 천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지키면 생명이고 파괴하면 사망이에요. 그 언약은 지키면 뭐예요? 생명을 누리는 거고 파괴하면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관계되는 그 사랑의 관계예요. 이건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에 어떤 뜻을 쓰는가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또 고린도 후서 6장 보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백성 또는 내 자녀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는 걸 두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언약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아버지를 이제 우리 알게 되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것은 이제 언약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는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다 싶어요. 알았죠? 좀 시원찮네. 저녁들 안 잡수고 오셨는가? 저는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수첩 보면은 불신자의 명상과 성도의 묵상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의 명상하고 성도의 묵상. 그럼 불신자의 명상 그러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 불신자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는 좀 아는가 웃네. 저쪽은 안 웃네요. 불신자, 불교 신자. 불신자 명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경을 보면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생각을 비워서 영어로 nothingness라고 그래요. nothingness 그래요. 이렇게 무 또는 공, vanity 이렇게 무나 공의 상태에 이르러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 무아지경에 이르는 거.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보면 무란 말을 많이 쓰고 공이란 말을 많이 쓰고 또 그걸 많이 써요. 허공 그걸 많이 써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그 명상은 자기를 다 비워내는 거예요. 자, 자기를 비우면은 여러분 그 비운 틈 사이로 뭐가 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뭐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자기를 비워놓으면은 비워놓은 자리로 우리 성경 보면 청소해 놓으니까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우다 보면은 사탄의 역사 빠지기 쉬워요. 여기에 반해 성도의 묵상, 그러면 성도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되새김질하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하니까 그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은 묵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되새김질되고 묵상이 되면 충만해지면 틈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틈이 안 생겨.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주의하게 되면요, 불신자가 쓰는 명상이라는 단어가 있고 같은 단어인데 성도의 경우도 명상이라는 말을 써요.
성도 명상이라고 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명상이라고 써요.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명상하는 단어는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즉 불신자가 말하는 명상은 묵상과 거의 같은 뜻인데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단어는 이것과 구별이 돼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하자는 그 말씀을 이제 내 삶에서 실천하고자 다짐하는 것은 명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 실천하고자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다짐하면서 이제 그걸 다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묵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묵상 다음 단계에서 그걸 다지고 하는 것을 명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할 때 명상은 묵상과 달라요. 묵상이 한 단계 넘어가면, 묵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명상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걸 다짐하게 되는 것은 명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명상의 경우는 컨템플레이션 그래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명상의 경우는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은 명상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명상 그러면 그럼 묵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명상, 묵상 차이가 없는 것 생각하는데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는 기독교에서 영성신학에서 말할 때 차이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영성이라는 단어의 경우도 이건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영성하고 세속에서 사용하는 영성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헌신되는 것은 영성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 그 세속은 성령이 아니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헌신하는 것은 세속이 말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세속에서 말하는 영성은 사실은 정신성이에요. 정신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수주의가 이 세속적인 영성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막스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이념에 사로잡혀서 막스주의를 위해서 그냥 철저하게 헌신되고 철저하게 열심히 내고 철저하게 그냥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 이건 세속에서 말하는 영성이에요. 세속적 영성, 정신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경우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되는 것은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그러면은 영적인 성품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성품하고 관계없어요. 직접적으로 관계없어요. 영성은 지금 막스주의의 경우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걸 위해서 그냥 생명을 내거는 것이 영성이라, 정신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바꾸어서 기독교 말의 영성 경우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헌신해 사는 것, 그 나라를 구하여 사는 것은 영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적 성품은 따라와요. 그러나 기본적인 영성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서 열심을 내는 것. 무엇에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이에요. 영성을 흔히 많이 거듭 얘기하지만 영성을 영적 성품의 준말로 많이 오해해요. 아니에요. 영적 성품 준말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 영적 성품 준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영성은 영적 성품 전혀 직접 관계없어요. 성령으로 하나님 헌신되는 거, 열심을 내는 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것은 영성 그래요. 영성이 있으면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제 기도 수첩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신하고 마음하고 뇌가 영혼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구별이 되고 구별은 되는데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영과 혼과 육은 구별은 되면 분리는 안 돼요. 분리는 안 돼요. 구별은 되고 영, 육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요. 이런 분리되게 되면은 여기서 분리된다 할 때 나오는 거가 뭐냐면 여러분 흔히 듣는 대로 3분설이니 또는 2분설이니 하는 거 있어요. 그때 3분설, 2분설은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3분설, 2분설 문제가 뭐냐? 이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건데 3분설, 2분설 그러면은 영은 지적인 거거든요. 지적인 것을 해가 영적인 거 가장 선하고 혼적인 것은 보통이고 이제 이건 감정적인 거, 감정. 혼적인 것은 이제 좀 보통이고 육적인 것은 이건 이제 그냥 힘이나 쓰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제일 열등한 거. 그래서 영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철학적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 사람들은 최고의 그 이제 신분을 잇는 그런 존재이고, 혼적인 사람, 좀 감정적인 사람, 그냥 이렇게 좀 노래를 좋아하고 어쩌고 하면은 그 보통이고, 육적인 사람, 운동이나 하고 땅에서 일이나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3분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보면은 그 선비처럼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그러면 최고로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노래나 하고 딴따라 그러면 보통이고, 그리고 그냥 농사꾼 그러면 아이고 옛날 천하게 생각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3분설의 근거인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혼 육 그러면은 하나로 한 몸을 이룸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요. 유기처럼 연합돼 있어. 영 없는 혼 없고 영혼 없는 육이 없고 그래요. 육과 혼과 영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영도 같이 아프고 혼도 아프고 같이 아파요. 영이 아프면 육도 아프고 같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 그러면은 영적 치유가 항상 먼저 있어야만 육적 치유가 와요. 영적 치유, 육적 치유 같이 가요. 영적 치유만 따로 있지 않아요. 영적, 혼적, 육적 치유 다 같이 되게 돼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혼, 육이 같이 죄를 범하지 육만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인격체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영이나 혼이나 육이 죄를 범한 거 아니에요. 같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지. 또 구원을 받게 되면 영만 구원받고 혼만 구원받고 육만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 혼, 육으로 사람이 전체 전인으로 사람이 전인으로서 사람이 전인. 보니까 또 여기 영어 쓰는 사람 있더라고요. whole man.
전인으로서의 사람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구원받는 것이지 영만 구원, 혼만 구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이제 우리 이렇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 많이 강조, 영혼 구원 많이 얘기하거든요. 영혼만 구원받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받.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 두고 영혼이 있다, 영혼을 가지고 어떤 사람, 우리 사람을 대표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동안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이, 옛날 목사님들이 영혼구원을 얘기할 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설에 근거하면서 영혼과 육체 나누면서 영혼이 좋은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처럼 생각하고 육체를 굉장히 좀 악하게 생각하고 열등하게 생각한 데서 온 그런 하나의 생각이에요. 영혼 구원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 구원. 여러분 치유사역 왜 해요? 육체를 우리가 이렇게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이 치유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엄격하게 말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 전체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영혼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육체는 별거 없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육체를 관리해요? 왜 몸을 관리해요? 중요한 가지. 유 목사님 지난번에 강의한 거 보니까 이렇게 균형 잡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시더만. 또 호흡 같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가 중요하면 뭐하러 운동해요? 운동하는 이유가 다 육체가 중요한 가지. 아무튼 여러분들 이 점을 주의하시고, 근데 성경적으로 영 그러면은 영어로 이제 스피릿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경우도 이 영이란 말 써요. 사람의 영이란 말 쓸 때는 어떤 정신과 관련되거나 기와 관련, 정신, 기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이 빠졌다. 기압을 넣는다 그러면 정신을 넣는 거거든요. 기 또는 정신으로 번역이 돼요.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인격적 활동을 두고 인격 활동을 두고 얘기할 때 영이라 그래요. 인격적 활동과 관련된 것은 영 그래요. 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 그럴 때는 소울 그러거든요. 소울 그러면 이 혼은 생명 자체를 얘기할 때 혼이라 그래요. 그런데 혼이 떠난다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혼이 돌아왔다 그러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은 생명이라고 할 때 혼이란 말로 써요. 혼. 그럼 육은 이렇게 영과 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 육이 그저 단순한 고깃덩어리 아니에요. 이 육에 뭐가 있냐면은 센서가 뭐예요? 느끼는 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바로 센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현관에 센서 있잖아요. 전등. 그럼 그 사람이 딱 오면 그 딱 받아가지고 이렇게 불이 켜지잖아요. 센서 있어갖고. 우리 이 육체에 있는 세포, 육체는 세포 이거가 세포가 센서가 센서. 그래가지고 이 세포가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요. 수집해가지고 뇌로 전달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꼬집으면 어디가 아파요? 뇌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꼬집는 장소가 아프지 뇌가 바로 아픈 거 아니잖아요. 왜?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 이제 부흥 강사를 보면은 강사를 치유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오 그러잖아요. 왜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해요? 아픈 자리에다가 내가 터치를 하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 그 아픈 자리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아픈 그 자리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이건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 아니고 의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세포에는, 육체에는 센서가 있어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이렇게 만지면서 호호 아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무릎이 낫지. 무릎이 아픈데 가슴을 만지면서 그냥 나서라 그러면 돼요? 안 되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정신과 관련되고 인격 활동과 관련되고 혼은 생명 자체와 관련되고 육은 센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정보 수집하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사랑해주고 몸아 이쁘다 수고했다 그렇게 해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피곤하면 눈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네가 수고했다 사랑해 그렇게 해주면 눈이 좋아져요. 농담 아니라니까. 가슴이 아프면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아 아파? 빨리 나서야지. 기도해주고 그럼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영, 혼, 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 정확히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인 신학적 용어, 성경 용어들을 잘 알지 못한 채 여러분들 막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알아야 복이 됩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었네요. 자, 여러분들 기도 수첩을 보면은 아마 메시지를 들으시면 더 자세한 거 있겠지만은 기도 수첩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설명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강의가 왜 중요하냐? 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직접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조금 긴장되게 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어떤 분이 3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나이는 7학년 5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요.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할 자신이 없어요. 또 기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로마서 공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창세기를 한번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또 다음에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로마서 강의 드리면서 내가 예일교회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 이번 기회에 로마서를 잘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록 목적은 믿어 순종하게 하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다. 견고케 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금 첫 번째 페이지 제 1부 구원의 도리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 몇 줄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거기 6째 줄 여러분 보면 7줄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책 제일 앞페이지, 제일 앞에 목차 다음에 있는 제일 앞페이지 그 구원의 도리 있잖아요. 거기 7째 줄 보시면은 7줄 보시면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세 가지로 표현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요.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그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 즉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가운데 보면 바울에 의하면 구원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섯 가지로 구원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알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돼요. 첫 번째는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이가 바로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죄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냐?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구원을 10원짜리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 그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구원에서 얻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죠. 아는 것이 뭐냐? 함께 사는 걸 아는 거라 그래.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함께 하는 것을 두고 안다 그래요. 아니까 함께 하지요. 모르면 함께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게 바로 구원이요. 임마누엘 누리며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with God, together God,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걸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시켜 줘. 신분을 회복시켜 두고 회복시켜 주는 걸 두고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 의롭단 말이 내가 의로워졌느냐? 그렇게 의롭다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그 성품적으로 의로워진 걸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의롭다 할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걸 두고 의롭다 그래요.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자, 의인 하면 의인, 의자 뭐예요? 양하고 나하고 얘가 양하고 나하고 합해진 건데 양을 내가 섬기잖아요.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어린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의예요. 한자로 보면 양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의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죄가 용서됨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의라 그래요. 이해가 돼요? 이 한자를 풀이하면 쉬워요. 다 이해하기 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 풀이가 정확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가 되는, 이걸 바로 의라 그래요. 의롭다 그래요. 이게 바로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제 여러분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최고예요. 최고요.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는 것을 두고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했잖아요. 그걸 두고 세속적이다. 여러분, 세속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소홀히 하는 걸 두고 세속적이라 그래요. 세큘러, 세속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세속적이라 할 때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게 세속적이냐? 물론 그 말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세속적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볍게 여김을 두고, 에서처럼 가볍게 여김을 두고 세속적이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유와 권세,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믿음 없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거든. 자랑이 뭐냐? 그게 전도요. 전도.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예배와 전도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자랑해야 되니까,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뭘 위해서 부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서는 글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자랑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덧입는데 이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 화목,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먼저 화해가 돼. 화해는 원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화해라 그래요. 그래서 원수 간에 화해하잖아요. 원수 간에 화해해.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면 원수됨이 없어져. 화해가 돼요. 그 다음에 화해된 자가 더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형제 간에 화목한다 그러죠. 부자 간에 화목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더 깊이 교제를 누리는 것은 화목이라 그래요. 화목. 화평은 화목된 상태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화평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해, 화목, 화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 의롭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화해, 화목, 화평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경 번역된 거 보면 화해와 화목이 헷갈려 있어요. 혼동돼 있어요. 그래서 화해 제목으로 화목제목으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부터 지금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번역한 사람들이 화해와 화목 단어 자체를 제대로 개념적에서 안 된 채 번역을 해놨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화해와 화목이 헷갈려 있어요. 물론 여러분 화해와 화목이 이렇게 서로 같이 쓸 수도 있어요. 화해, 화목, 화해 서로 같이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화해 따로 있고 화목 따로 있어요. 화해 다음에 화목해요.
근데 우리 성경 로마서 3장에서 뭐 화목제물로 드리고 뭐 화해하고 그렇게 화목제물로 그렇게 번역돼 있거든. 아니 화해제물이야. 화해제물이야. 화해제물. 먼저 죄가 용서될 때는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아나요. 로마서 6장 이제 8절 11절에 있어요. 죄에 대해 죽어 죄와 관계를 끊어요. 죄를 주인으로 안 섬겨.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걸 두고 우리가 구원 그래요. 네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정죄가 없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권세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단 말은 정죄가 없다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 예수라면 심판이 이미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심판을 받게 돼 있잖아요.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단 말은 심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정죄, 저지먼트 그래요. 영어로 저지먼트, 심판이라고 그래요. 심판이 없어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뭐냐?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해방시켜줘요. 해방. 여러분들이 죄라는 글자 한자인데 이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그물망, 네트, 그물망하고 배반할 비, 영어는 비트레이 그래요. 비트레이. 이 그물망하고 배반할 피가 합해진 것이 죄란 단어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한문 공부 좀 해야 돼. 농담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한문을 알면요 성경의 뜻풀이가 잘 돼요. 많이 잘 됩니다. 하나 더 들면 들면 천 그러면요 큰 대자 위에다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큰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가장 크다는 뜻이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최고로 크다. 최고, 최상을 가리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권자를 가리켜 천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을 옛날 상징할 때 하늘로 많이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 하늘 같다 그래요. 하늘 같단 말은 최고 대단한 높이거든요. 보세요. 큰 데인데 더 이상 큰 것이 없어. 근데 더 이상 큰 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지하부는요 하늘 밑에 있는 거 지하부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하늘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지하부 남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인데 그건 엉터리요. 보세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천인데 이것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것이 지하부요. 하늘 밑에 있는 거 지하비지 하늘보다 높이 안 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죄가 사탄 마귀의 그물, 유혹 그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는 게 바로 죄예요. 배반으로 떠나가는 거. 그러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갔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근데 죄에서 놓이니까 그물에 걸렸던 것이 그물에서 놓여가지고 해방되는 거죠. 그걸 두고 구원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절은 번역이 또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해방시켜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걸 두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해요. 주의하세요. 우리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섯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메시아가 되니까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을 보면 최상위법이 무슨 법이에요? 우리나라 보면 최상위법, 헌법, 그 다음에 민법, 형법 그래요. 또 그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조금 조례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도, 민법, 형법, 어떤 법도 헌법에 저촉되면은 그 법이 어때요? 효력된 거예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법이 가장 힘이 세고 그 밑에 법이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법하고 마귀의 법하고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이겠어요? 성령의 법이. 왜? 성령이 마귀보다 크니까 성령의 법이 마귀의 법보다 더 권세가 있어. 상위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귀의 법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고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 내 안에 성령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성령의 법 때문에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요. 우리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크시니까. 성령의 악한 영보다 크시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크니까. 상위법이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면 안 돼. 그리스도에는 절대 패배가 없어요. 패배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이 형법, 민법 그런 것이 조금 더 우리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법, 민법 좀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영향을 받기 쉬운데, 그러나 따지고 보면 헌법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헌법만 잘 알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게 되면은 이 모든 구원이 다 얻어지는구나, 누려지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그걸 누리려면 먹고 마시고 모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게 바로 구원 얻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 없이 살면 안 돼. 여러분 묵상할 때 말씀을 가지고 깊이 되새김질해야 묵상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 없는 여러분 삶은 그건 맹탕이에요, 맹탕. 그래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다. 근데 거기 복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행복하다는 뜻. 행복하다. 본래 행복하다 번역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래요. 행복하도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면은 행복해요. 행복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이 저 산 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나와 함께 있어. 내 삶 속에 항상 행복이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말해봐. 나는 행복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행복해. 행복하다는 말을 자기에게 부담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의 자녀요. 행복하다는 말을 항상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이 바로 행복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팔복이죠. 팔복. 그 복이 있다 그 말이 지금 시편 1편 1절에 있는 히브리어하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헬라어 그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심령이 아니에요. 영에 있어서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이 가난한 자는 영에 있어 내 영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그렇게 번역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자는 행복해요. 그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는 행복해요. 이것이 시편 1편 1절과 마태복음 5장 3절의 단어 뜻이에요. 행복하다. 우리는 의외로 지금 우리 성경 번역할 때 행복하다는 말을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냥 행자 빼고 복이 있다고만 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은 쓰는데 별 부담이 없는데 행복하다는 말을 쓰려고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이 신부들이 시집 올 때에 벽에 이부자 같은 거 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뭘 술을 많이 놨어요? 행복. 그 행복을 많이 술을 넣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 와서는 술을 안 놔서 그런지 어쩐지 벽에를 안 만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 되살립시다. 자,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제 1과를 공부 시작할 겁니다. 구원의 확신 문제. 여러분 제일 밑에 구원의 확신은 바로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한다 그랬어요. 지난번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확실성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져요. 그럼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우리를 예정을 택하셨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불변해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중보기도 하신다. 중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한다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기도 하셔요.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중보기도 해 주세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하늘 보좌에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몸 안에 계시면서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누구도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누구도 우리 해할 수 없다 그래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감정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예정,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성의 중보기도를 여러분들 알고 믿으셔야 돼.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권세를 못 누려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권세를 누려요? 불신은 여러분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 불신앙에는 안 돼요. 권세가 없어요.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확실하게 누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삶이에요. 이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활용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자랑할 수 있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